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수산에 있는 수산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청풍면까지는 구불되는 강변길을 따라 달렸고요. 청풍을 지나서는 구불되는 언덕길을 지났습니다. 가고 오는 내내 모든 산을 빈틈없이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실록을 보았습니다. 대기도 맑아서 나무들의 초록빛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같은 초록색인 것 같아도 가만 보면 모두 서로 다른 초록색이죠. 눈이 시릴 정도였고 손을 내밀면 녹색 물감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초록색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죠. 긴장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주고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의 균형을 갖게 하고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산과 숲에 머물다 오면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죠.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초에 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렇게 좀 오래 머물다가 오면 한 주간이 상쾌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그 잎에 빛을 반응하는 엽록소가 있기 때문이고, 엽록소가 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기 때문이죠. 작가 김훈은 나뭇잎을 두고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빛을 빨아들여서 생명을 건사하고 빛과 더불어 살고 빛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품어내는 저 억겁의 이파리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이죠. 초록으로 우거진 나뭇잎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뭇잎이 빛을 받아 초록색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진리의 빛을 받을 때 어떤 색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진리의 빛을 감각하는 마음이 있대요. 생명의 빛에 반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에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로 뒤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 생명의 빛이 가려지기에 어두운 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진리와 생명의 빛에 어떤 색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빛깔이든지 믿음과 사랑의 빛깔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눈부시게 우거진 실록 앞에 서면 경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어떻게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푸른 잎들을 밀어 올리는 것일까요? 누군가 그랬다고 하죠. 빨리 봄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뭇가지 속에 잎이 있나 하고 잘라봤더니 잎이 없었다고. 당연히 없죠. 햇볕이 따뜻해져야 되고 기온이 좀 따뜻해져야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나오는 거죠. 앙상했던 가지에서 푸른 잎들이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을 자연의 능력이다라고 하고 창조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떨어뜨리는 만유 인력을 발견하고 중력이 어떻고 하면서 과학 원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뭇가지에 초록 잎들을 피워내고 꽃대와 열매를 밀어 올리는 그 생명의 힘이 더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빈 가지를 채우는 힘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자 창조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은 하늘로 오르다 떨어지는 분수처럼 나무들에도 중력을 이기는 황홀한 생명의 꼭지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꼭지점.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죄의 중력을 이기는 진리와 사랑의 꼭지점이어야 하고 생명의 꼭지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뭐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각은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들 끝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잎들이 피어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색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절망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은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싫다고 하고, 세상이 싫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능력자이신데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절망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설의 신앙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설의 신앙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실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면, 예배 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여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도록 지혜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불시험은 헬라어로 프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프리시스가 불타는 과정을 뜻합니다. 장작불에 불을 붙이면 어때요? 타오르면서 계속 타오르면서 이 불꽃이 붙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프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보다 시련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불시험은 고통스럽죠. 믿음의 연단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으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죠. 그러면 고난은 괴롭고 힘든 일인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설이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고난이에요? 나의 실수와 죄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참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선택이어야 의미가 있고,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참여는 거기에 의미를 새길 수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즐거운 참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고난을 견디는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째서 다른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즐거움의 이유도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신앙의 기쁨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네. 내가 잘 돼서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있을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의연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두고 공자는 한 글자로 어려울 난이라고 했대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난이다. 석가는 인생을 두고 괴로울 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둘을 합해서 고난이라고 합니다. 괴롭고 어려운. 인생 자체가 괴롭고 어려운데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차원이 높은 고난이 있어요. 그 깊이가 피상적이지 않고 아주 깊은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건너뛸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거죠.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데 우리의 신앙은 그 괴롭고 어려운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나오시는 동안 여러분은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최근에 짧은 실험을 하는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2개의 종이컵이 있어요. 먼저 한쪽에 종이컵에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컵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타죠. 네. 금방 불이 붙어서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다른 종이컵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타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게 그을릴 뿐 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영상이 그 위쪽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종이컵 안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보아도 맞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종이컵은 순식간에 불타버리지만 물이 담긴 종이컵은 안에 있는 물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타지 않는 거죠.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만들고 실험하고 한 거 되게 좋아했어요. 또 과학 잡지에 보니까 종이 한 장으로 물을 끓일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 따라 해봤어요.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접으면 네모난 상자가 돼요.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고 촛불을 켜고 그 위에 이렇게 있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 종이 그릇이 타지 않고 그 물이 데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 끓일 때까지는 기다리지 못했지만 그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시험에 쉽게 타버리는 종이 같은 존재이지만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품은 이들은 불시험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의 열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불같은 고난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배경으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둘째는 너희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셋째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은 냉혹한 야생과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 쉼없는 경쟁과 다툼이 일상인 곳입니다.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게으르거나 나약하면 뒤처지거나 도태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농도를 더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믿음의 농도가 진하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믿음의 농도가 약하면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영성의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내 믿음의 농도와 공동체 영성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어진 삶을 머리가 아니라 생각만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봐야 합니다. 때론 두려움에 뒷걸음치기도 할 것이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돌아가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고난과 정면으로 부딪혀 깨지기도 하겠지만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 나아갈 것입니다. 좋은 소금은 폭염 속에서 나온대요. 뜨거운 그 햇볕 아래에서 견디는 그 소금이 나온다는 거죠. 바닷물을 가두어서 증발시키기를 거듭해야 비로소 염도가 높은 소금이 되는 거죠. 좋은 소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현실을 살되 믿음으로 부딪혀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 고난을 겪는 동안 나의 거짓된 자, 헛된 욕망, 죄를 버리고 믿음의 농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팔자가 좋으니 나쁘니, 재수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농도를 더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꾸준하게 자신을 연단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겨스케이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는요, 그 연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 나온 결과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류현진 선수의 변화구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힘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걸 못 쳐내요. 그 변화구도 엄청난 연습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스포츠 선수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준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수준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됐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만큼 거기에서 멈추고 굳어지고 퇴보하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묵상 훈련 등 매년 경건의 훈련을 준비하고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지원자가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부목회자들이 할만하신 분들을 계속 연락해서 권면해요. 참여를 독려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 하면 안 돼요. 네? 저 너무 바빠요.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부담 가지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께는 더 이상 권면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분의 영적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거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다는 음식점이 있으면 힘들어도 다 찾아다니고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하고 비싼 수업료 지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건강을 위한 일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자기 신앙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글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쇠는 나뉠수록 단련할수록 값도 더 나고 빛도 더 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쇠 한 덩어리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쇠 말굽으로 만들면 몇천 원 정도 받을 것이고 예배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라든지 어떤 성구 이런 도구를 만들면 몇만 원 정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 쇠 한 덩어리를 전문 업체로 가서 의뢰용 도구로 만들면 수백만 원의 가치가 될 것이고 명품 시계의 부품으로 만들면 수천만 원의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만일 탁월한 예술가가 작품으로 만든다면 값을 정할 수 없는 예술품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쇠로 치자면 원가가 극히 낮은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한 덩어리 뿐이지만 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연마의 고통, 눈물의 담금질과 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 우리는 다 같아요. 한 덩어리의 쇳덩어리와 같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온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고난을 마주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가가 다루는 쇠의 가치를 정할 수 없을 정도라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가치는 훨씬 더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다른 가지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중력을 이기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홀로 불시험을 견딜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의 불꽃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어 주님의 성도로서 은혜의 가치를 더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